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육사에서 사관학생들을 기를 때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왜 장교를 세울까? 앞장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나를 따르라 이런 표를 붙이고 앞장서게 만들게 하죠.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얘기했는데 전장에 능하신 하나님, 사령관 하나님이 우리를 전투에 보낼 때에 너는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휘관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지휘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자질을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선 사람이 두려워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담대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전쟁터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후에 목회를 하게 될 텐데, 목회 현장에 가게 되면 예배당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점령해 가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그 전쟁터는 여건이 좋은가 나쁜가? 한번 이런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미래는 밝은가 어두운가? 여러분에게 앞에 놓여 있는 목회 환경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의 현장이 밝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 보실래요? 한국교회 미래는 밝다. 네, 어둡다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어둡다. 뭐 알아서 하면 좋겠다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오늘 좀 설명하려고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은가 어려운가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갤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다는 거예요. 얼마나 밝으냐면 이렇게 밝다고 표현해요. 갤럽 조사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종교별 인구 조사를 살펴보게 될 때 2022년 내용은 단순합니다. 60대는 불교인들이 많은데 젊어질수록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불교 천주교가 합해도 기독교를 넘어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요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위기다, 미래는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뭐를 따질 때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19.7%고 불교는 14%고 천주교는 6%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왜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말을 하냐면 한때 이런 통계가 있어서 2005년도에 어떤 통계가 나왔었냐면 기독교는 줄어들 때 불교는 조금 늘어나고 천주교가 확 늘어났던 적이 있어요. 2005년 통계예요. 20년 전 통계가 지금도 머리에 사로잡고 있어요. 지휘관이 20년 전의 전투력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목사님들이 2005년 통계에 2005년서 15년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인구가 864만에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는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통계청이나 갤럽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느냐를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통계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준다는 겁니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학교 학생이 줄어요. 근데 교회학교 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1,300명이 출석하던 아이들이 지금 300명이 출석하는데 72년생들이 100만이 태어나고 지금은 30만이 태어나요. 72년생이 100만이 태어날 때 1,300명이었다면 지금 30만이 태어난 세상에서 30만이라면 부흥하는 겁니까? 침체하는 겁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로서 살아갈 때에 지휘관이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위축이 돼버리면 따라오는 사람은 판단도 할 거 없이 위축돼 버립니다. 자,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왜 교회는 교인이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정확히 표현해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고 할아버님 계시죠?
저희 아버님이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난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안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숫자가 17% 가까이 되는 사람이 가나무 성도가 있습니다. 못 나가.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못 나가. 우리 교회는 원로 장로님 중에서, 원로 권사님 중에서 600명 가량이 출석을 못하고 있어요. 가장 충성적인 분이고 교회 땅을 샀고 교회를 지었던 분들인데 80일 넘기 시작하면 100세 될 때까지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서도 목사님 신방 오기를 기다리는 최고의 열정적인 신앙인들,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분들이 돌아가시진 않았고 통계엔 잡히지만 출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목사님들이 교인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은 단순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맞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가난한 성도가 나오는 성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올 수 있을까? 그거는 세상의 학문을 살펴보면 충분한 통계가 나올 수 있어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각인가 성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50대 재벌에서 부장과 이사 정도 되려면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이사를 마치고 교회를 오게 됐을 때 청년 회장이 있던 사람이 삼성에 가서 이사가 될 정도라면 참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는 게. 믿음이 있어도.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교회를 돌아오게 되면 설 자리가 없어요. 인볼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 예를 하나 들면 선한목자교회는 갈래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맞는 제도를 가지고 교회에 인볼브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장로, 권사, 집사의 제도가 아니라 선교 제도를 통해서 교인의 출석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직 용어를 만들지 못했는데 80년 출생 공공학번들, 여자들에게 교회의 선택권을 줘야 될 때가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우리 때는 남자들이 교회를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80 출생 공공학번들은 교회 결정권은 여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차기 감리교회는 80년대 출생 여자들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내면 남편은 따라오고 애들은 같이 오게 되는 교회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지금 80 출생 공공학번들에게 마음 맞는 교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휘관은 따라오게 할 때 마음에 드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한국교회 미래는 밝고, 그런데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옛날 통계 때문에,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출석 하나만 가지고 한국교회가 위기가 닥쳤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무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거냐면 언젠가는 종교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든지 절에 가든지 천주교를 가게 되겠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두려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 정도라면 담대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바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읽은 겁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도자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보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면 좋겠어요. 바울 시대가 있었고 지금 시대가 있는데 바울 시대가 힘들까요? 지금이 힘들까요? 바울 시대가 힘들다는 사람, 지금이 더 힘들다는 사람. 여러분,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쌀 20kg가 무겁냐, 200g이 무겁냐? 20kg가 무겁죠. 근데 교인들에게 쌀 20kg 들고 가라면 가볍게 드는데 전도지 50장을 못 들어요. 심리적 무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는 어떤가를 확인하십시오. 두려운가, 담대한가? 오늘 답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째,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계시냐? 대장 대신 예수가 함께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회를 나가게 될 때 평생 주님이 함께 계신다 약속했던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을 뿐이지. 악한 영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거둘 사람은 많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했던 바울이 떠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대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도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로마까지 전진하는 바울의 사역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그날 밤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의 목회는 수많은 집사들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를 이제 파송받게 될 텐데 훈련을 마치게 되면 밝은가 어두운가, 남들이 다 어둡다고 할지라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객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산 간 거예요. 제일 힘든데 어디냐고 선배에게 물었더니 제일 큰 수영록교 앞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록교 앞에 가서 개척한 겁니다. 한 가지는 있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언젠간 파견 나가게 될 텐데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함께 하신다. 그분만 함께하면, 그리고 다시 눈을 떠보면 모든 사병들의 눈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지휘관의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열린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밝은 눈이 보일 겁니다.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리교회 30명에만 지도자가 300명, 3,000명도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사람 30명만 있어서 앞에 끌고 가면, 그러면 300명의 지휘관이 따라오고 사병들은 3,000명, 3만 명, 30만의 병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위축됐고 다윗 형들도 다 위축됐을 때 다윗 한 명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만군의 하나님 함께 계심에. 골리앗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 간단하죠. 골리앗이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맞추는 건데. 골리앗은 큰데, 작으면 맞추기 힘들겠지만 큰데 맞추면 되지 뭐.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맞추는, 멀리서 던져서 맞추는 거야. 클수록 좋지. 결국은 담대한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감신동산서 지휘관으로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366번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양육 배출되려고 합니다. 영적 전장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어도 위기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김상현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부터 CBS TV에 본교 채플 영상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화요채플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화요일 12시 정오에 방송됩니다. 학구 대동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홍보를 위해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심심하다. 아, 뭐하지? 그러게.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축제는 즐겨야겠고 뭐 할지는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간식 뽑기 사진 팔찌 먹는 거 즐기는 거 밥이나 과자나 빵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뭘 즐길지 모른다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먹는 게 안 땡기면 안 먹고 즐기는 건 어때요? 놀다가 운동이 힘들면 흥있고 즐기는 가요제도 경품 추첨 사진 초청 공연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빠지게 될 거야. 이렇게 간식 뽑기 사진 팔찌 먹는 거 즐기는 거 밥이나 과자나 빵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뭘 즐길지 모른다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한마음 학부 총학생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대동제입니다. 학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또한 즐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체프를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절대적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들고 거룩한 전쟁의 선봉에 선 주님을 따라 기회의 약속을 이루기 원하는 이 선지동산의 모든 훈련받는 학생들과 교수와 이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